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알아두면 언젠가 신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차트.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모든 주제를 차트로 쉽게 알려주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좀 아는 맨 임병선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딕션맨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자, 목사님, 혹시 이태백이라는 사회 용어를 좀 아시나요? 그 정도는 제가 압니다. 네, 네. 그거 되게 오래된 유행어인데 이태백이란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네. 말로 한때 청년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던 용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시리즈로 말해야 하는데 더 말해드릴까요? 뭐가 또 있을까요? 그럼요. 네. 38선은 38세 즈음에 퇴직을 이룬 말이고요. 네. 4호정은 45세 정년, 569도는 56세까지 일하면 도둑, 625는 62세까지 일하면 오적이라는 웃지 못할 유행어가 있었죠. 목사님 의외입니다. 너무 많이 알고 계신데. 자, 그럼 N4 세대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것도 오래된 유행어인데 M4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 세대로 5포, 7포까지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뿐인가요? 88만 원 세대니 주식과 부동산 열풍에 누구는 벼락거지, 파이어족 여러 이름들로 그 당시 청년의 이름을 대신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시대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도 아시겠네요? 그럼요. 네. 밀레니엄 세대 M, Z세대 Z를 합쳐 이른바 MZ세대라 불리죠. 야, 시대에 따라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을 목사님 정말 다양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청년 목회를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청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목사님 고민 있어요. 베스트 7입니다. 갑자기요? 네,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이미 준비 마쳤다고 합니다. 우선 그 목사님 고민 있어요 베스트 7은요. 기독교 청년 19세부터 34세 미혼을 대상으로 했고요.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청년들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임병선 목사님께서 직접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떨리네요. 어색하실 것 같습니다. 잘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목사님 고민 있어요 베스트 7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임병선 목사님의 고민 상담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목사님 고민 있어요 베스트 7은요, 앞에서 안내 드렸다시피 실시간 채팅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채팅창이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인데요. 자, 001번님, 임병선 목사님 상담소 개소를 축하합니다. 개소 축하 화환이라도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자, 002번님, 목사님 그대로시네요. 목사님 아는 분이 또 참여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005번님, 여기에 고민 다 말해도 돼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개소를 하셨으니까 목사님 인사 한번 하시고 시작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임병선 목사입니다. 네. 저희 고민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고민은 제가 살아오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네. 제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걸 정답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과 여러분의 삶을 좀 더 고민하셔서 여러분만의 정답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답변을 토대로 여러분들 잘 또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 채팅창에 청년들의 고민이 좀 올라왔는데, 목사님께서 직접 선택을 해주시고 그 고민에 대한 좀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012님, 그 많은 교회 오빠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거, 교회 오빠 여기 있는데. 이런 질문 좋은데요? 네. 이 모든 고민에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013번님의 고민,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나 타로점이 제가 될까요?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 고민 있어요 베스트 7 7위.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나 타로점이 죄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정답을 이야기해 드리면 죄죠. 자신의 삶과 미래를 이런 것에 재미로 거기에 맡긴다는 거, 그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문화라는 거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
문화라는 건 작은 거 하나가 하나하나에 쌓여지면 네. 그것이 문화를 만들고 네. 그것은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재미로 하다 보면요.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이 문화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재미로 한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의 삶과 미래를 거기에 맡긴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재미여도 그것이 나의 삶과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정리였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고민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019님, 교회 어른들이 옷이나 화장에 대해서 간섭을 하세요. 이런 분들 은근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자, 또 018님, 주식 투자는 안 되나요? 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목사님께서 좀 해답을 드리고 싶은 고민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 또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장로님이 오셔서 그 아이 모자를 벗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모자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벗고 모자를 벗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기에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기 이전에 너무 멋진 신앙의 선배가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 고민 있어요. 베스트 7 6위. 직업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017님의 고민도 있는데 직업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 뭐 일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이런 고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연애하잖아요. 네. 연애하면 부득이하게 외국에 갔거나 네. 또 장거리 연애거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애합니까? 뭐 요즘에는 화상 통화를 하죠. 하거나 네. 또 문자를 하거나 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계속 문자로 할까요? 계속 화상 통화로 할까요? 그럼 좀 멀어져요. 그렇죠. 현장에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죠, 크겠죠. 그렇죠. 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리고 그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렇다면 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만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침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약간의 좀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배 현장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금 좀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자, 방금 임병선 고민 상담소로 한 통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자, 바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가 따로 있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오랫동안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나이 30 중반을 넘어섰는데 배우자는 아직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아무나 만나보라고 하는데 정말 아무나 만나도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가 따로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 질문이 네. 들어와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이런 고민하는 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좀 제가 많고요. 청년 시절에 청년 사역 할 때도 이런 네.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청년 사역하면서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연애를 약간 금기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청년 사역 때 많이 사귀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교회 자매들이 청년 때 연애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자꾸 연애를 터부시하고 그러고 네, 연애를 안 하다가 나이 들어서 남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급하게 만나고 그렇죠.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모르는 구별이 거예요. 안 되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젊었을 때 많이 사귀어봐라. 남자를 많이 알아봐야 된다. 그래야 좋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게 된다. 그런데 선은 지켜라. 선은 지키고 네. 지키면서 많은 남자를 만나보면 그중에 정말 좋은 남자, 나에게 맞는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너 이 사람 만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가를 알아가는 것, 네.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을 잘 지키면서 연애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고민 있어요 베스트 7 5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가 따로 있나요? 였습니다. 자, 다시 저희 채팅창이 활발해졌습니다. 021님. 교회 CC인데, 교회도 CC죠? 네, 교회 CC인데,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교회를 옮겨야 할까요? 이건 저도 좀 경험이 있는 부분인데. 자, 그 다음에 026님. 직장 내 술자리 꼭 거부해야 하나요? 라는 고민도 눈에 띕니다. 자, 목사님 한번 보시죠. 저는 022님의 고민, 특별한 신앙 체험 없는 저의 믿음은 가짜인가요? 라는 고민에 성경적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목사님 고민 있어요 베스트 7 4위. 특별한 신앙 체험 없는 저의 믿음은 가짜인가요? 입니다. 자, 이 질문에 좀 대답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나를 믿거든요.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걸 자꾸 믿으려고 해요. 믿음은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짜장면 먹고 싶다가도 짬뽕 먹고 싶고. 네, 갑자기 그죠? 그죠? 짬짜면 먹고 결국에는. 이거 좋아하다가 저거 좋아. 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말씀을 믿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체험, 뭐 신앙적 체험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이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고민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사연자가 보내주신 고민의 내용은요. 자, 제목이 그리스도인끼리 질투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입니다. 저는 새로 생긴 찬양팀에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동갑인 친구가 그 팀의 리더가 됐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저보다 노래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자꾸만 친구에 대한 질투의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었죠. 홀리해야 할 찬양에 너무 많은 기교가 들어갔다는 둥, 손동작이 요란하다는 둥 하면서 자꾸만 질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교회 가는 일까지 불편해졌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끼리 질투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 나경철 아나운서 성경에 보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원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 가만두지 마시고
내 발 앞에 굴복시켜 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네, 너무 솔직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 질투의 마음, 미움의 감정 다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속이려고 해요. 나는 안 미워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을 드는 속인다. 마음인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질투의 마음, 그 미움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네.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저 원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죠. 위로해 주시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죠. 다윗이 사울을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품죠. 이해하죠.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윗이 그 미움의 마음까지 그 질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게 찬양팀에서 그런 갈등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자꾸 거기서 내가 이런 마음 들어도 돼? 이런 마음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우리가 사랑할 수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십니다. 맞아요. 근데 그 모든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내 마음을 자꾸 속이기 때문에 괴로움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요. 그런 점마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뭐랄까요? 그것도 나름의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용기를 발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년들의 고민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잠깐 이렇게 채팅창을 들여다보면 청년들은 조금 더 실질적인 답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취업, 뭐 연애, 미래, 뭐 아까부터 술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대해서 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이건 저도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이 술 문화거든요. 네. 그리고 모임에 항상 거기 술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어떤 모임에 가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맞아요. 어려워하는 맞아요. 게 네. 이렇게 술 문화 자리입니다. 그 속에서 청년들은 사실 이런 답을 원하게 되죠. 마셔도 된다. 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유함을 느끼고 싶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 기독교는 특별히 교회는 이제 술을 금지하게 됐는가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술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성사님들이 한국에 조선 땅에 네. 처음 왔을 때 술 문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의 술 그러니까 문화가. 술 문화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일을 하고요. 남자들은 다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조선 땅이 이 술 문화를 고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성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 술 문화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술 문화는 단지 조금 한 잔을 가지고 그쵸. 뭐 와인 한 잔이나 그게 아니죠. 뭐 맥주 한 잔을 가지고 2시간, 3시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어라 마셔라. 코가 삐뚤어지고. 네네네. 그 술 문화는 항상 또 다른 잘못된 문화와 연결이 네. 되어 있는 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청년들을 또한 성도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목사들이 술 마셔도 된다?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봐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 친구들 만나는 그 속에서 네, 사회생활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데 네. 그 속에서 술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 고민이 많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요즘은 또 건강 때문에 술 안 마시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그 회식 자리에서도 더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나간다면 오히려 저 사람 참 건전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가 네. 또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자,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술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030님, 기독교인들의 이혼. 요즘 뭐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와 같은
조금은 좀 민감한 고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목사님 어떤 고민을 좀 선택을 해 주실까요? 019님이 네. 고민,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부끄러워요. 오. 선택해 고민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베스트 7 2위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부끄러워요입니다. 왜 예전에 우리 공익 광고 이런데 그런 장면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뭐 청소차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이 딱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딸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른 척하고 예. 지나가는 아. 그런 안타까운 모습. 네. 그때 아빠가 그 딸을 바라보는 장면들 기억나나요? 예, 기억납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딸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또 자식이 아버지를 또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다. 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죠. 네.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 청년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모습, 네. 안 좋은 평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안에 속한 자로서 먼저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가지면 그 속에서 교회는 하나하나 바뀌고 교회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찬양 생각나네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찬양이 생각나는데 정말 나부터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그 머릿 기사를 좀 봤습니다. 어떤 기사였죠? 네, 기독신문에 게재된 기사였는데 기독 청년들 92.3% 한국 사회는 돈이 최고인 사회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자극적인 그 제목을 뽑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기독 청년의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이 사회에선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답했고요. 또 61.7%가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통계 결과를 통해서 현실적인 삶과 또 성경적 가르침 사이에 뭐랄까요? 괴리감을 갖는 그런 청년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들 사역할 때 네.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돈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네.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좀 다르게 접근했어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돈 벌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공하고 승진해라. 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도 네.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청년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승진하기 노력하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친구들은 다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다 취직시켜주겠다. 내가 다 미래를 보장해주겠다. 와. 다 나한테 와라.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왜요? 다 나한테 오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다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확실하게 직업이 보장돼 있네요. 그럼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가서 선교사 일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네. 성공을 위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돈을 벌고 나아가면 벌면 좋은 거죠. 네네네. 그런데 아니면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예. 결혼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저출산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하나님이 결혼하면 결혼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요. 예. 결혼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네. 즐거워하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를 맞습니다. 놓쳐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공하시고 말씀 안에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세요. 네.
그리고 안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내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말씀 안에서 사회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고민 있어요. 베스트 7 1위 성경대로 살면 돈을 벌 수 없어요. 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사님 고민 있어요. 베스트 7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잠깐이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뭐 제가 모든 것에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지 못해서 네, 죄송한 아닙니다. 드리지만요. 네.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의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린 거니까요. 네. 이것이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몸부림쳐 보는 것. 그것도 청년의 열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청년부 때 힘이 되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뭐 이게 찬양으로도 있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쉽지만 오늘 촬영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목회 스케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차하게 됐는데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차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안 너무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굉장히 좀 큽니다. 함께 하시지 못하더라도 저희 차톡 홍보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또 바깥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그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네. 지금까지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저희는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를 좀 드려야겠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